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양떼를 구원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리라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은 뭐냐면 담임 목사가 없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없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데,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짐승이 밥이 된 것을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왜 목자가 이렇게 한때는 목자가 있었는데 한때는 목자가 없었는가? 내 목자가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만 말씀을 알고 자기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양들이 목자를 잃고 헤매는가? 목자를 잃은 양들이 짐승의 밥이 됐더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목사님 밑에서 영적으로 리더받고 기도받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영이 안정되는데, 짐승의 밥이 된 거는 사탄의 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밥이 됐도다. 너희는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랬어요. 10절 보니까. 그래서 내 양을 먹이지 못하고 내 양을 찾지도 않았고 내 양을 기르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을 찾기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하니라. 야중에는 자기도 양을 꼴을 먹이기 위해서도 준비하고 맛있는 그런 꼴을 준비하면서 자기도 먹거든요. 근데 야중에는 자기도 패배한 영적으로 시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계속해서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또 꼴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풍성한 속에서, 은혜가 풍성한 속에서 양들이 시리하게, 왜냐 털이 빠지지 않고 영이 마르지 않고 심령이 마르지 않고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양떼를 구원하지라.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높은 산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께서 높은 산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높은 산을 말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고 높은 산으로 인도하고 또 높은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양떼를 내가 양육하리라.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친히 양떼를 양육하면서 내가 친히 그 양떼를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높은 산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는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친히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하리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시는 이리의 먹이가 되지 않게 위해서 여호와께서 내 양을 친히 찾으리라. 높은 곳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양을 찾고, 여기 보니까 11절 보니까 우리 11절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목자가 내 양 가운데서 있는 날에 양들이 흩어지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다음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캄캄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들었을 때 우리가 캄캄한 날을 만나잖아요. 캄캄하고 그냥 암흑하고 답답하고 갈 길을 모르는 막 방황하는 거야. 어디로 가야만 될지 모르고 영적인 방황하고 심리적 불안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친히 내 양떼들을 내가 찾으리라. 내가 높은 산으로 그들을 내가 보호해 인도하리라. 이 양들이 왜 이렇게 흩어졌는가? 양들이 흩어진 것은 장로들의 어깨에 밀려서 그랬어요. 장로들의 어깨. 장로라고 하는 거는 목사님도 장로고 교회 장로님도 장로예요. 왜 그러면 기름 부은 사람을 장로라고 그래요. 그들의 어깨에 밀려가지고, 이 어깨라 하는 것은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만, 이 어깨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되거든요. 이 어깨가 으쓱해서 높아져서 그 어깨에 밀려서 양떼들이 흩어진 거예요. 이 교회에 보면은
장로님이 교만하면 성도들이 교회 나가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교만하고 마음에 안 들면 성도들이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양들이 흩어진 거야. 장로님이 교만하고 목사님이 교만, 장로들이 어깨에 밀려서 양떼들이 나갔다 이거야. 양떼들이 나가니까는 목자 잃은 양이 돼버렸어. 충분한 꼴을 먹여야 되는데 충분한 꼴을 먹지 못한 거야. 나가서 이리저리 방황하다 보니까 이리의 밥이 돼버린 거야. 그 이리의 밥은 캄캄한 나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그래서 일에게하고 그들의 밥이 돼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높은 산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는 산을 말해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보니까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곳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니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떼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것들을 친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 초조 공부하면은 편히 잘 수가 없어요. 잘래야 잘 수가 없어요. 영이 두렵고 마음이 두렵고 공포스러운데 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편히 눕게 하리라. 편히 눕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 내려놓고 편히 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을 내가 높은 산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내가 편히 눕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15절 보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내 양의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할렐루야.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친히 인도해서 높은 산으로 인도해서 친히 인도해서 편히 눕게 하리라. 이것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막 이 공포에서 떨게 하는 그 양들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서 눕게 하리라. 편안함을 이제 그때서부터 친히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높은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힘들었던, 어려웠던, 고단했던, 슬펐던 거, 괴로웠던 거, 나를 추격해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사탄의 밥에 먹이가 될 뻔했던 나를, 영혼을 하나님께서 친히 높은 곳으로 인도해서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그를 편하게 눕게 하리라. 누가 추격하고 쫓아오고 그러면 우리가 도망가는 하고 누워 잘 수 있겠어요? 절대 잘 수 없어요. 누울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인도해서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보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먹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의 어깨에 밀려 나가버린 양들이 목자를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꼴을 먹지 못했고 추격해오는 이리의 밥이 되고 사단의 밥, 짐승의 밥이라고 성경에 나왔지만 영적으로는 어둠의 세력의 밥이 될 뻔한 것을 친히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어떻게 했냐? 좋은 꼴로 먹이신대.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을 것을 작은 일을 여기느냐? 어찌여 남은 꽃을 밟으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은 작은 일로 여기지냐? 어찌여 남은 물로 발로 더럽혔냐? 아멘. 여기 보니까 맑은 물을 먹어야 돼. 맑은 물. 이거 맑은 물을 먹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영의 세계도 굉장히 혼탁해요. 그래서 말씀에 좋은 꼴도 먹어야 되고 맑은 물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불, 물,
이 비둘기 이런 거 다 이게 포함돼서 나오는데 우리가 맑은 물을 먹게 되면 그 맑은 물을 먹게 되면 우리가 냉수 한 그릇만 탁 시원하게 먹으면은 갈증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맑은 말씀을 먹게 되면 영의 갈증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좋은 꼴을 먹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좋은 꼴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는 말씀의 꼴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의 꼴이 좋은 꼴이에요. 그 다음에 맑은 물을 먹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소생시키잖아요. 우리에게 수분을 부족게 해주고 수분이 있으면서 혈액이 돌아가잖아요. 영이 그동안에 막혔고 둔해졌던 것이 맑은 은혜의 말씀을 먹게 되면 영이 회전되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윤택하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내가 아까 설계했죠.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옆구리로 옆개로 넘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우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였도다. 이게 교만한 장로들 때문에 교만한 성도 때문에 어깨로 뿔로 받아서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흩어져서 교회를 묵정하는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교회의 발걸음을 못 디딛고 있어요. 왜냐면 두 번 1차, 2차, 3차 그들에게 어깨에 밀리고 뿔에 받치고 상처 입을까 봐 두려워서 교회를 못 가는 성도들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말씀, 목사님들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를 듣고 집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교회를 안 가는 성도들이 있어.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높은 산으로 인도하지 않을까. 근데 그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들도. 할렐루야.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여기 보니까 25절서 보겠습니다. 25절서부터 시작. 내가 또 그들의 화평을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자라며 숯불 가운데서 자라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사방에 하늘에서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나기비를 내리되 복된 소나비를 내리리라. 아멘. 그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때를 따라 소나비를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은 교회 안 가니까 막 저주받을 거야 뭐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거를 막 통해서 막 마음에 막 불편을 주고 상한 데도 또 상하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고 여호와가 찾는 하나님의 양떼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맑은 물도 먹이고 좋은 꼴도 먹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숯불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소낙비 같은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어깨에 밀려서 흩어져서 나온 양들이 얼마나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이 상담하면서 그래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이 극복하기가 어렵구나. 한 번에 그 어깨에 눌리고 뿔에 받친 그 성도들이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구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헤매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하고 소망하는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목사님 어제 신방 갔다 왔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을 자기에게 보내주셔서 기도받는 것이 그렇게 소원했대잖아요. 그렇게 소원했대잖아요. 40년을 힘들게 살았다. 40년. 그렇게 주의 종 한번 기도받는 것이 그러니까는 정해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잘 믿어. 너무나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고 이러는데 목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의 기도 한번 예배 한번 받는 것이 죽기 전에 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감동돼서 예배 드리게 해서 저도 어저께도 마음이 벅찼지만 사명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에스겔서 말씀을 하나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를 엄청 받은 거야. 하나님이 양떼를 찾는구나. 높은 산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높은 산에서 주의 양들을 찾는구나. 불쌍한 영혼들을 찾는구나. 그들의 꼴을 매기지 않은 목자들이
그들이 나가도 찾지 않았고 그들이 꼴을 먹이지 않았고 누군가 돌아보지 않은 그들의 양들을 여호와께서 찾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이 편하게 눕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했던 그들이 이리와 악한 사단의 공격에 밥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찾는구나. 할렐루야. 찾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편히 누울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마음이 안정을 찾는 거죠. 편히 누울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소낙비같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밭에 소산에 열매를 맺게 하리라.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를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을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니 놀란 사람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난날에는 얼마나 놀라고 힘들고 노략거리가 되고 짐승의 노략거리가 되고 잡혀먹을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우리가 추격해오는 사탄의 공격을 누군가를 쫓아주기를 바라고 나를 보호해주기를 바라고 나를 숨겨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목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찾으셔서 이리에서 짐승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다시는 짐승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평안히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놀라지 않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호와께서 찾는 양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듣는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찾으셔서 나를 편히 나를 추격하는 짐승 사단의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편안히 눕고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장마비 같은 축복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밭에 소산이 없던 것을 열매 맺는 축복의 소산을 하나님이 열어주리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영적 비상상태, 영적 마비 비상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면서 비상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또 대한민국의 전쟁에 끝나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항상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또 전쟁이 일어날까 이런 거에 비상상태고 경제적으로 비상상태고 영적으로도 비상상태고 우리가 또 재앙이 언제 임할까 이런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비상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상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은 기도하는 의인을 찾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의인을 찾으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비상상태잖아요. 세계적으로도 다 비상상태지만 이 비상상태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재앙이 임할지도 모르고 언제 어느 때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기도하는 의인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의인은 50명만 찾아도 됩니까? 50명만 기도하는 사람을 모아서 기도해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재앙으로 내리지 않은 불로 멸하신다 그랬잖아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기도하는 의인을 찾았는데 없어. 왜냐하면 다 기도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 죄인의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의인의 기도를 찾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찾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의인이 없는 거야. 그러면 40인, 10인, 아니 30인 이렇게 자꾸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도
결론은 의인은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는 의인이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을 때에 롯의 가정은 친척이잖아요. 조카가 아니고. 야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하는데 유황불로 멸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떠나라. 그래서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자녀 딸을 둘 데리고 이제 그 소돔의 도시를 떠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까 아내가 거기에 도시가 자기가 살던 곳이 뒤돌아보니까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 세상을 바라본다고 해서 내가 내 거를 소유로 가지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소돔 기둥이 되었을까?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또 영구적으로도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돔 기둥이 되었고 두 딸을 들고 롯이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다 죽었어. 가축도 종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고 그 도시가 다 사람이 살 수가 없대. 다 하나님의 유황불로 다 죽었어요. 거기에 도시를 피한 사람만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랬어요. 야, 우리 이제 사람이 다 죽어서 우리 어떻게 인구가 어떻게 아무도 없으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족만 남아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딸들이 둘이서 작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씨를 번쩍하게 하자. 어떻게 냐? 우리 이제 다 죽고 아버지밖에 없다 남자는. 그러니까는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네가 오늘 저녁에 가서 동침하고 내가 임신하리라.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고 큰딸이 들어가 동침했는데 아버지는 눕고 일어나는 걸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큰딸이 임신을 했고 그 이튿날 작은딸이 오늘은 내가 아버지랑 동침했으니까 내일은 네가 아버지랑 술을 먹이고 네가 동침해서 씨를 번성하자. 그러니까 작은딸이 임신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제약의 도시에서 또 제약으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관에 맡겨야 되는데 인간은 항상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다 보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딸들이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자식이 번성해서 나가니까 지금의 시대를 보면은 당연히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저주의 이게 악한 것이 이 저주의 보응이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을까?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경을 향하여 그러므로 연기가 온 기마다 연기가 치솟아 부었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해서 내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중에서라도 그 사람들을 거기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때문에도 형제가 살 수가 있어요. 우리 때문에도 우리 가족이 살 수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내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는 의인이 되고 기도하는 그런 정말 성화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그 엎으시는 중에서도 그 땅을 유황불로 엎으시는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에게 축복하는 거 보면은 참 우리도 기도하는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의 주변에 죄로 엎고 보응으로 엎고 저주로 엎어놓을 것도 하나님이 참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의롭게 살아가느냐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의로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느냐 정말 성결한 마음으로 영혼의 성결함과 마음의 믿음의 성결함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결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을 엎으시고 보응하시고 죄의 심판을 하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내 후손을 생각하서 어려움 한란에서 건지시고 역경의 그 정말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지신다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기 때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처럼 여기도 시험이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시험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롯의 가정을 건지신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도 그들을 건져달라고 또 간청하고 또 간청했지만 그래도 믿음의 의인의 가정을 건지신 거 보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이 나라를 엎으지 마시옵소서. 전쟁으로 엎으지 마시옵소서. 정말 지금은 핵시대잖아요. 핵시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재앙으로 엎으신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자연의 이치로 여기 온기가 그냥 여기저기에서 그냥 유황불이 온기에서 막 이게 나듯이 불이 올라오듯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엎으시면 순식간에 한 명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악인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냥 참으시고 그냥 의인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전쟁의 재앙이 비상상태입니다. 전쟁의 비상상태에서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영적인 비상상태, 전쟁의 비상상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세계적으로 재앙을 많이 내리잖아요. 지금 한쪽에는 유황불이 정말 이게 얼마나 그 무서워요. 정말 그 현장을 가보면 와 이렇게 화산이 무섭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산에서 어떻게 이렇게 불꽃이 올라와서 그 재가 그 지붕을 덮고 도시를 덮는 거를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재앙은 무섭구나. 이거는 어떻게 그 땅 속에서 불이 올라올까? 이거는 정말 과학적으로도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땅에서 불이 토해서 올라올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땅에서 불이 토해서 올라왔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땅에서 불이 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화산 폭발을 통해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화면으로 보잖아요. 저거는 내 옆에 가까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관심하는데 그 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뜨거운 온도로 그 땅속에서 불이 솟아올릴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도시가 다 재로 덮이고 불로 다 살라버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만큼은 천국 같은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천국 같은 나라. 할렐루야. 천국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인가? 순종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면서도 의의 사람이었다. 의의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과 의의 사람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여기 보니까 30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그에 거주하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버지 늙으셨고 온 세상도 살다가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일어나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이 일어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의 동침하니라. 아멘. 요새는 정말 이게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께서 성의 분별을 해줬잖아요. 남성은 남성대로 존중하며 살라 하나님께서 남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성은 여성을 존중하며 살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문화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성은 여성의 존중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성에 대한 수술을 하잖아요. 남자도 남자로서 남성의 그 존중감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남성의 모든 것을 성의 절제 수술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어저께도 뉴스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왜 우리의 개인의 그런 거를 인정해달라. 이런 뉴스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점점 많아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많아지니까.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한 쌍의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이세를 낳고 또 이세가 그 후세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뤄가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만드는 남성과 여성의 그 모든 그 인품과 인격과 우리의 모든 육체를 존중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훼손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훼손하고 그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이 성의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노새 딸들이 성의 문화를 바꿔버렸잖아요. 아버지를 강간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 보응의 대가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고 신앙 교육을 해야 되고 인생 교육을 해야 되고 정말 성교육을 잘해서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돼요. 여성은 여성으로 존중받는 사회, 남성은 남성으로서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 속에 이들이 사탄이가 들어간다. 생각 속에. 근데 여기 보니까 노새 딸의 생각 속에 사탄이가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서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그것이 이들의 지금까지 죄의 싹이 사망에 그 사망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인간은 태어났지만 그 후대에게는 저주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현실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가문의 저주가 지금까지 따르고 있어요. 그 후대에 계속해서 이렇게 저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받은 것이며 그래서 꾸지람 속에 그 꾸지람을 주면서 자녀를 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 하나님의 질서 꾸지람을 두고 그냥 언어 폭력으로 꾸지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마음이 건강하고 영이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미움받으며 자란 아이는 싸움을 잘한다 그랬어요. 미움받은 아이는 싸움을 잘한다. 그러니까는 이 후대가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할까?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았고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하고 이런 것은 다 이게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봐요. 할렐루야. 격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알고 또 사랑할 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격려받기를 원하잖아요. 또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후대에게도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래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이게 질서가 어지러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혼돈 세계, 혼란 세계, 비상 시대에 와 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공정한 대접 속에 자란 아이들은 올바름을 배운다 그랬어요. 공정한 대접 속에 자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공정함을 가르쳐야 돼요. 상대간에 자랐을 때 공정함, 평등함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욕심이 많은 애기 있어요. 이제 형제간에서 밥그릇을 막 뺏는다든가 장난감을 뺏는다든가 막 지 옷이 아닌데 내 옷이라고 뺏는 애들 있잖아요. 아기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공정함을 가르쳐야 된다. 그냥 그거를 그냥 우스개로 여기고
공정함을 안 가리키면은 그것이 바르게 자라지 않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공정함을 가르쳐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회가 공정함 속에 사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들의 그 행함이 얼마나 이 사회에 얼마나 자녀들을 훌륭하게 자라고 바르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 속에 자란 믿음을 가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이 오는 것을 자녀들이 알아요. 안정은 어디서 오냐? 믿음 생활하는 가정은 안정해요. 마음이 안정, 또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가져요. 근데 이것은 자기만의 신앙만 가지면 안 돼요. 가족끼리 다 같은 신앙으로 리더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감, 영적인 안정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지 이 나라가 정말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둔하며 자란 아이는 자신에게 긍지감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힘들고 어렵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둔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때는 이런 거야, 저럴 때는 저런 거야. 교육하면서 용기를 두둔하면서 자라야지 무조건 두둔하고 이렇게 편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둔해줘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런 안정감을 가진 사람은 우정 속에 우정을 잘 관계 유지 잘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잘 나타내요. 가정에서도 베풀 줄 알고 사회에서도 베풀 줄 알아요. 그래야지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나 무질서해져 가는 줄 알아요. 영적 비상 상태예요.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많은 상담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 영적인 비상이다. 나라적으로는 전쟁의 비상 상태고 지금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경제적인 비상 상태, 또 하나님의 재앙의 비상 상태, 심판의 비상 상태. 사람이 살아가기에 정말 비상 상태에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 오늘도 편안하니까 내일도 안전하겠지. 오늘도 아무 일 없으니까 내일도 아무 일 없겠지. 그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시대에 돌아가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비상 상태를 깨닫고 오늘부터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또 말씀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에 우리가 나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고 또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나가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서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나가고 있는가? 불만과 불평 때문이라 그랬어요. 불만과 불평 때문에. 여기 보니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위에는 다 불만과 불평을 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불만과 불평한 자는 다 벌하여 죽었네. 하나님 죽었다 그랬어요. 벌하여.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 원망하는 백성은 벌하신다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래서 하나님 그랬죠. 27절에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두고 맹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단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벌하여 하나님께서 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준다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다 문제는 우리 사람이 저질러 놓고 문제는 죄는 우리가 다 짓고 문제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또 그거를 해결 안 해준다고 우리가 불만, 불평,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따르질 않는 거예요. 지시한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했는데 모든 것이 첫 번째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그 다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그리고 편안한 거를 좋아해. 편안하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도 행군이에요. 행군. 우리 기도 행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행군이야. 행군. 영적인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고 했고 순종해라고 했고 기도와 찬양으로 행군하면서 나가라고 했는데도 많은 성도들에게도 그래, 기도와 찬양으로 행군하고 나가라 그랬거든요. 나가라는데 중간에서 다 원망 불평하고 딴짓거리 하는 거야. 왜? 목적지까지 여호수아 갈렙은 순종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 딴짓하면서 불만, 불평, 원망, 하나님을 증오하고 원망하고 순종하고 나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축복을 체험도 못하고 축복의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결단코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불만 불평한 대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순정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너무나 잘 알죠. 할렐루야. 여기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고 말하던 너희의 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물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며 땅을 보내거니와 너희의 시체는 그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야.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가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40년을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믿은 연수는 많은데 우리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목사님 항상 잘 쓰는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길을 가르쳐줬고 생명의 말씀을 줬고 그 길로 가라고 명령도 했는데 안 가고 왜 말을 안 듣는가.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로 그랬어요. 반역한 죄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게 되면 거기에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방황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말이 불평 불만한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갈 때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나갈 때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실을 보면 너무 힘들고 숨막히는 현실이라 이거예요. 그래도 이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현실을 벗어나고 극복하려면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내가 현실에는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게 많은 것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는 찬송하며 나가리라. 기도하며 나가리라. 또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땅으로 나는 나가리라. 내가 광야에 40년 동안 내가 헤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여기서 내가 벗어나리라. 여기서 내가 탈출하리라. 여기서 내가 승리하리라. 이런 자만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을 한 거는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어떻게 해요? 불뱀에 물리고 그 벌한 그곳에서 다 살아남기 힘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시대를 우리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영혼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육체를 괴롭게 하고 생활을 괴롭게 하는 것이 이 광야예요, 광야. 정말 너무나 우리는 광야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기를, 또 여호와께서 우리가 행군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먹여주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기를, 그것은 영원한 축복의 땅은 우리가 천국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축복의 땅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우리의 삶의 터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우리가 축복의 땅이라고 볼 수 있고, 가정에서 내 집안에 원수가 있느니라, 이거 다 원수막이 다 물리쳐야 되겠죠. 우리 예배 통해서 기도 통해서 다 물리쳐야 되고, 나의 적군은 누군가? 나의 적군은 나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적군이 많아요. 이 적군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는 것이 예배와 찬송과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적은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잖아요.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거. 우리가 주변에 모든 둘러있는 사람들이 다 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적군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다가오면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다가오는 것이 부정적인 마귀들이잖아요. 근데 같이 마귀들과 합류해가지고 같이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 뭐라고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랬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건드리면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큰일 난다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높이 평가했거든요. 근데 왜 이런 높이 평가 받았던 우리가 왜 이렇게 천대받고 무시받는가? 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이 운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좌우지하면 성도가 슬프다 그러잖아요. 이래서 악인들과 죄인들과 이게 가는데 안 믿는 이방인까지도 존중하고 존경하고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될 하나님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백성들 때문에 원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원망하는 이방인들도 죽고 하나님을 믿다가 실족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응? 주일 지켰고 직분 감당했고 11조 했고, 또 하라는 대로 했는데 순종했는데 내가 아직까지 축복을 받은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이 없습니다. 불만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3회에서 2장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지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랬어요?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벌하리라 그랬어요. 벌하리라. 그러니까 고난이 깊다는 거죠. 환난이 깊다는 거죠. 그리고 정령 모든 자들이 거리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죽은 자들과 함께 너희들 반드시 벌하여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단코 그거는 영이 죽으리라. 영이.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 살리고 잠자는 영혼 깨우자 이런 집회들을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숨 쉬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니야. 이미 심령이 죽었고 영이 죽었어. 왜 영이 죽었고 심령이 죽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미 벌하여 죽었어. 이미 벌하여 죽은 자는 이미 천국에도 산 자가 아니에요. 천국에는 구원받은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천국에는 구원받은 자가 살아있는 자고 천국에는 천국 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거든요. 근데 이미 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길거리에 시체가 가득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느냐 영이? 죽은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본불만 다니는 거예요. 육체만 다니지만 영은 이미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이미 떠난 자들이 순종하여 들어가라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불순종해서 들어가지 못해서 이미 벌하여 시체들이 널브러지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거기에 죽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리라. 내 영이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행군하라 했으면 행군해야지. 찬송으로 행군하라. 말씀으로 기도로 행군해서 내가 반드시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서 가리라.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가리라. 내가 믿음의 찬양을 드리면서 가리라. 내가 반드시 행군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망하다가 벌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축복받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삶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을 장탐한 날 수 21일을 1년을 쳐서 40년간 그와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 그저 내가 싫어하며 어떻게 되는지 알려 하셨더라. 여호와가 말하리라.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보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광야에서 그들은 거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우리는 광야를 빨리 지나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빨리 지나가야 돼. 여기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가난으로 죽을 수도 있고 재앙으로 죽을 수도 있고 마귀의 공격으로 죽을 수 있고 이 광야에서 빨리 지나가야 돼요. 누구나 여기는 지나가는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여기를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가 통과돼야 되고 찬양과 예배가 통과돼야 되고 순종이 통과돼야 돼요. 통과돼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36절서부터 우리 38절까지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요새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에 서로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아들 여호수아 아들은 아멘. 여기 보내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한 사람 그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한 사람들은 그 땅에서 악평으로 죽었더라. 재앙으로 죽었더라 그랬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그거를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고 악평하고 막 악으로 평가하고 막 그러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들은 살아나지 못하고 죽으리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벌하신 질병 때문에 순종하고 나가라고 했는데도 기도하고 전진하라고 했고 찬송하고 전진하라고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전진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도 모세가 가르쳐 줬어요. 근데 모세를 원망하는 거야. 악평가하는 거야. 악평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믿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왜 믿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 밥 먹을 때 살기 위해서 밥 먹잖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밥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존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고 먹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불만 불평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존하기 위해서 직장 가서 일하잖아요. 상사에게 순종하면서 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죠. 살기 위해서는 뭐냐? 생존하기 위해서 순종한다. 그래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생존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생존해야 되는데 왜 생존하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불순종의 대가로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뭐 일이 있어? 순종하지 않으니까 일이 어디 있어? 먹을 게 없잖아요. 일을 해야 먹잖아. 그러니까 다 말씀은 다 짝이 있어요. 말씀은 다 균형이 있고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어도 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우리의 생활을 비춰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